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만연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그 답변이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2장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불평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자기가 파수꾼이 되어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2장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실 나머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처럼 피 흘리는 죄가 바로 폭력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말은 바벨론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혁명을 의미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 권력을 갖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성읍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싸움에 나간 군사들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게 됩니다. 바벨론은 정복전쟁에서 포로로 데려갈 귀족들을 제외하고 성읍을 약탈하고 수많은 죄 없는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해서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기에 그 손에 자비와 온정을 담아야만 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폭력을 행하는 바벨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화는 곧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피로 세운 모든 것을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참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때때로 폭력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폭력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만족과 유익,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폭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폭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폭력과 함께 타인을 범죄하도록 미혹했기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힘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의 정복 전쟁에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정복된 나라들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슬픈 처지를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풀기 위해 더욱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을 보면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함께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고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손을 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부추겨서 분노하게 하고 자신은 죄 짓는 일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에게 죄를 짓게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무리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9절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이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방종하며 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헛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거짓 스승인 것이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스승은 결코 제자를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은 때론 엄하게 꾸짖어 제자의 잘못을 고쳐줍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우상은 거짓 스승과 같아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합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의가 없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며 축복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우상을 섬기고 믿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또한 생명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던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기에 결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와 같이 헛된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깨어 도와줄 수도 없는 우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들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아무리 금과 은으로 치장해 화려해 보이지만 생기가 없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결코 도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거짓 스승과 같고 생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위험한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에 십계명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사실 겟세마네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모든 인류가 화해되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십자가 중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십자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들이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생각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로 만들어서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가 때때로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성물과 성화 그리고 성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던 페루에도 이런 우상이 되는 그림, 성구 혹은 조각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기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기가 없는 우상을 의지하고 믿는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잔인하게 정복했던 나라들처럼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멸망합니다. 이처럼 속이고 불의하고 빼앗고 땀 흘리지 않고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일이 내게, 내 가정에 혹은 내 이웃에, 내 교회에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떨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의한 세상, 부정의한 세상을 만든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셨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전에 계셔서 자신이 선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로 항의하고 때로 불평을 토로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며 그 뜻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온 땅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만 존재했었습니다. 이 성전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전의 터만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온 땅이 잠잠하게 될 것이기에 오직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비록 우리의 눈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구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구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